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두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소망무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2022년 1월의 끝자락을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흩어졌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쫓아 살지 못하고 롯과 그의 아내처럼 세상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뒤돌아보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죄를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확증하라 하신 표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가게 하시고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의 세월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았던 다윗을 닮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고향 다소에서 무려 13년이나 직구하면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뒤쫓았던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쫓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님 주시는 방법과 대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2022년이 우리가 거쳐온 그 어느 해보다도 눈부신 새날 새해로 만들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반목과 대립과 폭로와 비판으로 자신들만의 주장을 앞세우고 있는 후보들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길 원하며 꼭 필요한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드시고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의 빛으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공의가 이 땅의 사회와 모든 영역 위에 덮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혼란 속에 있는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오미크론의 변이로 인한 확산이 오히려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길목이 되게 하셔서 일상으로 안심하고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미얀마 라오스를 비롯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개척된 김포 중앙교가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이 고달픈 자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복으로 소송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연약한 육신으로 힘든 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지탱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어지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중앙교회가 십자가 만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의 영과 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할 수 있는 영적 지각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지휘자와 반주자와 악기로 수고하는 오케스트라 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되는 설 명절 연휴 동안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오가는 고향길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 두 절을 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36장에서 레위기 1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실 때 주보와 함께 받으신 그 책갈피는 올 한 해의 표가 적혀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쓰시도록 우리 차윤숙 집사님이 쓰셔서 이렇게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성경 읽기 일독에 우리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8,419만 5천 26.90% 적립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21년도 주보를 모으신 분들 주보 모음집으로 돌려드리니까 정리하셔서 가운데 철침 제거하시고 사무실에 가져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예배는 설 명절 연휴가 있는 관계로 일부 예배는 모이지 않고 저녁에 2부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에 여러분들 또 오가실 때 안전하게 잘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또 오미크론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감염은 되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잘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날 가정에서 드려지는 명절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면 그 2층 로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월드보일러 박명숙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붙드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귀한 여종,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저희 모두도 올 한 해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안에 살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안전 운전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가정에도 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자신을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좋은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족 건강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결혼을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에게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귀한 만남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녀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 건강 지켜 주옵소서. 생일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맞는 명절 온 나라가 함께 행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숭한 숭어 종아로주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외손녀 하온 첫 생일을 감사하며 마음 따뜻하고 바르게 성장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기도하며 꽃꽂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윤 지원 신앙을 이어받고 모든 일을 기도로 주님께 의뢰하며 살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어 이 땅에서 축복받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잘 마치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소망부 부장님을 통하여 또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현장 잘 마무리하고 철수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평가 인증 잘 받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한 해 동안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만 신실하게 의지하며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가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시는 복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내리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두시고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이 아니고 이름을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자기가 이름을 바꾼 분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바울 사도 같은 분은 본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두신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말고도 예를 들면 야곱이 기도하고 승리를 얻던 그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도 또 개발하는 그 이름도 있고, 이름을 이렇게 이제 바꿔둔 것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왜 바꾸셨을까? 사라 이름을 왜 바꾸셨을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크게 감동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이름을 바꾸신 의도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본래 이분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은 사레죠. 그런데 99살이 되던 그 해, 그리고 사라는 나이가 89살이 되던 그 해에 거의 100년을 쓰던 이름을 어느 날 갑자기 바꿔두신 거예요. 거의 100년 가까이 쓰던 이름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바꿔두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 바꿔두신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가 너희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비전을 담으셨는데,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자가 살아가는 인생관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이름을 바꾼 것에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 17장입니다. 이들 부부가 같은 해, 어쩌면 같은 날에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아브람, 옛날의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레는 한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둘 다 달라진 차이를 보면은 한 집안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는, 보다 넓은 의미로 그 이름을 바꿔두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이 바꿔진 그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때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대화를 보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적어도 아브라함은 온 세상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해가 되었다. 그것을 신약성경이 밝혀주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리고 사라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 다음 또 구절을 보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 같아요, 내용이. 자, 그러나 이들 부부를 통해서 여기 지금 약속되어진 이 내용들은 당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대에까지 이르는 후손의 번성 약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들에게서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는 후손의 그 번창함에 대한 이야기들로 보여질 수 있는데, 자, 우선 이 이야기를 먼저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카톨릭, 그리고 기독교, 심지어는 기독교의 이단인 이슬람조차도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데, 숫자를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지고 보니까 진짜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관심은 이런 약속의 결말은 아니에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들이 이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간 100년의 시간을 살아냈을까?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는 건데, 왜냐하면 이들에게 약속된 이 사건들은요, 중요한 쟁점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갔다는 그들의 그 사실은 속사정이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내용은 전부 그 당대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당신들 죽고 나서 이루어질 일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때 그거 당신 죽고 나서 될 거야 라고 그러면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그 약속을 붙잡고 산다? 이게 우리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때 이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이 관점은 철저하게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고 있었던 건데,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아들 8명이 전부예요. 그것도 겨우 100살이 넘어서 아들 얻은 아들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라는 정말 기적같이 90살에 이삭 아들 하나 겨우 얻었잖아요. 더구나 이들 부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생전에 땅 한 평을 변변하게 얻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런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름이 빛이 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약속들에 대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겠는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겠다. 요즘 같은 현실주의 세대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이 좀 안 맞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작년 말에 세상을 떠나신 이우혁 집사님하고 소통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몇 년 전에 암이 온몸에 퍼졌을 때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몇 년 더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많이 퍼져가지고 말할 수 있는 기력조차 없을 때였는데, 그런데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 핵심이 두 가지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이분 이제 갑니다, 편안하게 죽게 해주세요, 사실 이런 기도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분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이렇게밖에 기도를 못하는데, 그 말은 지금 당장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께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인 집사님, 시간이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또 권사가 되고 그럴 텐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소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가족을,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을 염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구나.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딱 막상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더라고요. 확실히 신자들은 사후의 일들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내는 이들이 맞다. 이게 믿음이구나. 사실 세상은 젊어서 놀아야 된다, 늙어지면 못 논다, 이렇게 흥얼거리는 그런 노랫말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죽고 난 이후에 일을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세상을 내가 절제하고 통제하며 그 무엇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도 역시 그래요. 이것은 어디에서 많이 나타나느냐, 특별히 후손들을 이야기할 때 자식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서도 이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냥 자식들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내 자식은 좀 잘 되고 더 성공하고 그렇게 되라고. 그래서 인생을 다 들여서 뒷바라지를 해둘지라도 그걸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 뭐 이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자식들을 향해서 염려하는 그 세상살이조차도 알고 보면은 이게 세상 안에 갇혀있는 그 한계의 틀에 있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걱정은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고 난 이후에 부모의 믿음은 자식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이에요. 사실 성경은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 끊어질 수 없는 우리 현재와 그리고 후손의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부모의 그 마음들이 사실은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할 필요도 없고 확인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들은 다 그러한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을 뚫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과 맞닿을 것인가? 뼈를 깎는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뒷바라지 한다 할지라도 세상 걱정을 그래서 더는 것보다도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확증 사건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나. 히브리서 역시 이런 뉘앙스를 남겼어요. 사라가 죽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산 밭이 전부였지만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얻지 못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도 믿음으로 세상을 떠나갔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확증을 해주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을 때도 믿음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잘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의 인생은 죽어도 끝이 아니라 단절이 아니구나. 믿음이란 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나는 그저 내게 주어진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의 시간,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고 나는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쓰셔서 이렇게 쭉 매듭을 이어나가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긴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짧은 시간, 그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 매듭을 내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는 그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연속성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름까지 바꾸어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왜 바꾸어졌는가를 보라 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그 시간일 뿐이니까. 자, 그러니 이런 것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냐 하는 것은 자유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시간 속에 갇혀 사는 그런 제한된 인생으로 내 모든 삶을 다 써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00살이 되던 그 즈음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시간은 영원한 그 미래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속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 그래서 죽어야 빛이 나는구나.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빛이 나는구나. 죽어야 그 이후부터 기독교의 신앙은 진짜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매듭이 끊어지지 않게 믿음의 물줄기를 이어주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이름을 바꾸어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를 동시에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셔가지고 그 이름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영원토록 새기게 하셨던 건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열국의 아비와 열국의 어미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신 관점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뭐냐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것이 열방에 드러나고 있었다. 만일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질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일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요, 기독교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와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영원한 하늘의 본향과 천국의 삶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면요, 지금 자기들이 받는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나 그 시대에 그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현재가 아니라 사후에 영원한 일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었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확증 사건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써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살다 가는 줄로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때부터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간의 역사를 쓰시는 진짜 주인은 바로 그분이셨어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역사를 쓰시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에게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끊어지지 않도록 매듭을 이어두시면서 믿음의 물줄기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것을 영혼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이었고 사라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이분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니오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아니오.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요, 현재 세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뭔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는 아니오라 말하지 않았어요. 참, 이런 믿음 나온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네가 죽고 난 후에 이것은 다 일어날 거야. 네가 죽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수천 년이 흐르도록 나는 이것을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가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 100살에 힘겹게 얻은 그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누가 알면은요, 정말 노망난 그 노인 아닙니까? 이 노인이 지금 정신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신앙의 눈이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90살에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허탈하게 웃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그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 믿음의 힘으로 그의 태가 열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두 사람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90살 난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으며, 그리고 100살을 넘보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올 것이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로 이들은 믿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들은 이들이 죽고 난 이후의 일들이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어야 빛이 납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은 이들 부부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외국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땅 한 평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들의 믿음의 확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그들은 살았다. 그리고 이들은 그 본향에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다 보게 될 그날이 온다는 것을 그렇게 그들은 믿었다. 히브리서는 해석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가게 될 그 땅이 본향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그 본향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을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구나. 시간의 역사를 쓰시는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러니 성경은 이런 믿음의 확증 사건들이여 아들이 없던 시대에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이것을 확증시켜주는 훈련을 해나갔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이 확증 사건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냐고 분명히 붙잡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하게 한 가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 사건이었어요. 당대에 그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를 막으신 것은 아닌가. 그것도 희망이 끊어진 나이가 지날 때까지, 그리고 그 나이가 넘어서서 아들을 기적같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작정하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태를 막는 것도, 태를 열어두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가지고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영원한 시간의 역사 속에서 너희가 할 일은 딱 여기까지야.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관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대략은 윤곽이 잡힐 거예요. 그러니 문제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우리가 영원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영혼과 다지는, 그리고 영혼 속에 붙들어 매는 그 약속의 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 세상에서 뭔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세상은 도리어 죽고 난 이후에 빛을 발하고 영원한 하늘 본향에서 하늘의 별같이 빛날 것이다. 이것을 그들 부부의 이름을 바꾸면서 그 이름 안에 주셨던 의미인데, 그러니 그 열국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뚝 세워진 이분들의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은 이렇게 그 거대한 약속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한 부분일 뿐이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확실하게 아까도 계속 확증을 했습니다만, 이들은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다시 말하면 잘 죽었다 그 말인데, 이 죽은 게 잘 됐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을 잘 맞이했다 그런 뜻인데, 그런데 이분들은요 죽어서도 믿음의 말을 남겼어요. 일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의 임종 이야기를 함께 나눈 기억이 나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다시 해볼게요. 자식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가지고 혼자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어떤 권사님인데, 세상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모든 자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얘들아, 내가 죽거든 천국에서 보자. 예수님 믿어야 산다.
그리고는 이분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보인다.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얘들아, 나는 이제 주님께로 간다. 그렇게 숨을 거두신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믿지 않는 그 자녀들 모두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신자는 죽을 때도 잘 죽어야 돼요. 죽을 때 믿음이 정말 확증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요, 죽고 난 이후에 진짜 빛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우리 인생 시간 속에서 가치 있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또 내게 이런 재미가 없으면 나는 인생을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희망도 갖고 또 어떤 꿈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보라고 말해요. 성경의 관점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이 더 많아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보게 될 그 내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희망 고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희망을 책임져 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쓸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왜 남들처럼 넉넉하지 못할까? 나는 남들처럼 왜 건강하지 못할까? 왜 나는 남들처럼 이렇게 가진 것이 많지 않을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겪을 수 있는 일들, 때로는 아픔도 겪고 고생도 겪어내는 그런 것들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에 파묻혀서 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이것이 끝은 아니고 진짜는 아니니까.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시간에 이르기까지 마땅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기독교 신앙은 죽어서 빛이 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살아있을 때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의 시간 속에서 내가 그것을 맞추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거대한 하나님의 이 물줄기의 시간 속에서 네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거기에 끊어지지 않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이름을 바꿔친 그 이유 속에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증표가 되었고요. 당대에서 볼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 포인트예요. 1000년을 넘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록
영원한 약속을 말해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야기할 때 천대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천대. 히브리인들이 쓰는 구약의 한 세대는요 100년이라 그랬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이분들은 100년을 한 세대로 보더라고요. 그러면 천대면요 10만 년인데, 오늘날 성경의 역사를 연대를 따져볼 때 6천 년이 좀 넘잖아요. 10만 년은요 엄청난 긴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천대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랬죠. 세상의 역사를 지나 하늘을 뚫고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천대다. 그것을 말해주시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100년, 200년을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쥐고 계시니까. 그러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100살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낳지 못하던 이들 부부를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나이에 100세가 되던 해에 아들을 주시면서 그 아들 하나 달랑 가지고서 이제 후로는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세속적인 종교라면, 세속적인 신앙이라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마감하고 그들은 가고 이 땅에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궁금했어요. 왜 바꾸어 주셨을까? 100년 동안 쓰던 그 이름을 하나님은 왜 오늘 갑자기 이 두 부부를 불러내셔서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것도 100살의 아들 하나 달랑 주시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당대가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날 거야. 그러니 그 이후의 세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어진 그 이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그리고 행하시는구나, 주권자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제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라볼 때 이들의 이름 속에서 나이 많은 때에 부름을 받던 그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절절매던 그런 노인들의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아주면서 이들로부터 아버지여라고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열국의 아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 사라야. 이 이름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약속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들은 4,0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열국에 남았고 그들이 바라던 대로 본향에서 이것을 그들은 확증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4,000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 이들의 이름을 바꾸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믿음이란 당대냐 아니면 사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인생의 한 포인트를 감당해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진짜는 이 세상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도 믿음으로 잘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도 말을 남겨요. 그리고 그것은 본향에서 우리가 다시 확증되어질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인되어질 그 사건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끊어지지 않도록
이 매듭을 잘 이어주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헌신의 삶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는 승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며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하셨던 그 사건, 이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당대가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이 약속을 바라보며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셨다. 그것을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목하게 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지나 영혼에 이를 때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은 갇혀있는 이 세상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먹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려고 이렇게 우리가 아둥바둥 다투며 싸우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죽음은 모든 것이 끝장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을 때도 믿음을 남기고 그리고 하늘의 본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이 확증되어진 것을 발견하는 이 위대한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그것을 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며 매듭을 이어주고 하나님 중심을, 약속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만큼 감사하며 살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이것이 기독교인의 인생관임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치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셔서 눌리지 않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시며,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오갈 텐데 우리 사이에 지금 이 코로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여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정말 무엇보다도 이 오미크론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주는 징조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출발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주일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 꼭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삶을 붙드시며 가정과 그리고 형편과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 일터와 환경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우리 조항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임을 든든하게 보여주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들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죽을 때도 믿음으로 잘 떠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의탁합니다. 개척된 교회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또한 새로운 정치를 통하여 이 땅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 세대를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겨내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100살이 되던 즈음에 이름을 굳이 바꿔주시면서 약속을 보라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인생관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본향에서 발견되어질 믿음을 이 땅에서 확증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인사시킬 사람이 있습니다. 공용준, 최은혜, 우리 세 가정 어디 있어요? 나오세요. 예, 뒤에 있네요.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예, 우리 은혜 자매는 초등부에서 교사로 참 신실하게 섬기는 귀한 우리 자매죠. 근데 지난주에 결혼하고 또 신혼여행 잘 다녀서 올라와요. 앞에 보세요. 예, 저쪽 앞에 보여요. 머리 회장들 보시고. 예, 여러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은 영등포인데 아마 잘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신앙생활 잘해서 좋은 가정, 예쁜 가정 잘 세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부부로 맺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오늘 결혼 이후에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할 때 우리 축하 박수로. 네,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대 찬양 1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